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또 말씀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고 안 되게 하시면 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또 여러 가지 놓여진 과제들도 있고 또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게 있는 향유 찬양합시다. 그 바위에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자, 오늘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요 기본 신앙의 5가지 주제랑 종교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볼게요. 마음을 나누시면서 디모데전서 2장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제 어제 모임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나누고 이제 강의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핍박자고 포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이제 잡아서 죽이고 고소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도 그걸 너무 다 잘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사울의 발 앞에 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실제로 폭행자였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고 그것의 근거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때 이제 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기도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지냈지만 내가 정말 교회를 진심으로 대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는가라고 했을 때 회개가 솔직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주님한테 죄송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또 이제 그거 알게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5단계 주제를 한번 해볼까요? 그 신앙의 1단계 복음 그거였죠. 가져오셨죠? 1단계.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이란 뭘까? 제가 잘 모를 때는 복음에 대한 막 농담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뭐지? 제육볶음, 뭐 오징어볶음,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가볍게 결코 말할 수 없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가? 복음이라는 건 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기서 출발을 해요. 복음이라는 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사실 뭐 성경, 복음이 성경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의 사실 주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태초냐 뭐 이제 나 몇 날에 창조됐느냐 이런 데 관심 많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이제 연결고리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게 뭐 좋은 거 알았는데 왜 좋고 뭐가 좋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사실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 자, 죄라는 것은 뭘까? 복음과 관련 있는 죄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생각할 때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해봤어? 죄라는 걸 얘기할 때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해봤어? 아니면은 음란 동영상을 봤어? 라는 얘기를 하거나 살인을 했어? 안 했어? 살인 안 해도 미워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이해하고 죄를 이해할 때 죄라는 걸 이해할 때 굉장히 형상적인 측면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하자면 자범죄적 측면에서 늘 생각하고 건드리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냐면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을 건드리게 된다면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죄의 본질은 뭘까요? 복음이라는 게 제가 제시한 게 복음, 성경, 하나님 이렇게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보기를 시작했을 때 죄라는 것은 단순히 뭐 몇 가지 뭐 훔쳤고 뭐 남을 미워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죄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죄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이게 복음 오늘 보는 메시지의 포인트고, 자, 언약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으셨는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처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할 때 복음은 이 성경 전체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구약, 신약,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크게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행위를 통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선악과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뭐냐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존재를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은혜 언약.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그럴까? 이 내용 자체는 그거예요. 냉장고 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이 100개가 있었어요. 물이 100개가 있고 이 물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가 있고. 자, 근데 여기 안에 물통에 X 표시된 물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냉장고 안에 있는 물을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X 표시된 거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내용 뭐냐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여기 X 표시된 거를 들어가서 먹은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의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요? 자, 이게 교만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관계 문제가 생겨서 한 개를 먹지 말라고 한 그거를 굳이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다 이제 주시고 다스리게끔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그 제 서재에 있는 내가 이제 출장을 예를 들어서 갔다 올 테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내 가운데 있는 이 액자는 떼지 마라고 한 거예요. 내 서재에 있는 그 내 얼굴이 있는 액자는 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모든 거는 다 내 거고 내가 다 너에게 주는데 다 너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다 주는데 여기 있는 이거는 이 모든 게 내 거라는 거니까 이거는 떼면 안 돼. 실제로 이제 나는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나의 생명, 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액자를 떼고 내가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겠다라는 게 이제 선악과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출장 갔다 돌아왔는데 이 액자가 떼져 있어요. 다 빌려줬고 내가 믿는 친구여서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줬는데 막 차랑 수영장이랑 막 빌딩이랑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겨. 근데 이게 내 거니까 액자는 떼지 말아줘. 너 마음대로 서재에 들어가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굳이 이걸 뗐을 때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우정이 깨지겠죠. 이게 계속해서 관계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에서 굳이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거기 중심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인 걸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행위 언약인데 아담이 만약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이 더 이제 생명의 상태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건데 인간의 사중 상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중 상태 보면은 원래 죄의 어떻게 되죠? 처음 지어졌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의를 행할 수 있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타락 후에는 이 죄가 들어온 뒤에는 이제 범죄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죠.
그 중생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설명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태 같아진 거죠. 그리고 영화의 단계,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기는 죄라는 게 없고 의만 있죠. 자, 그래서 크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단절이 됐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타락한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뭐 이제 자범죄, 도둑질, 살인이라든지 남을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발생한 문제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떼놓고 얘기를 하면은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죄라는 거 말할 때 뭐 하나라도 뭐 남을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문제에서 이 모든 것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죄책이 들어왔는데 밑에 같이 보고 계시죠? 페이퍼 있으시죠? 뭐 있어요? 첫 번째가 육적 죽음, 그리고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죠. 자, 보시면은 육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인해서 육적인 죽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육적 죽음은 진짜 우리가 죽는 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고,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근데 관계가 단절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직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대를 지나면은 영원한 죽음이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 비참함 속에서 그 끝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이라는 거는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의 사정 상태를 사실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복음이랑 이 죄와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이해할 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죄만 지을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같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만약 범법자가 이제 감옥에 들어있는데 뭔가 계속 그 감옥 안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뭐 사면되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이미 어떤 사형수인 사람이 감옥 안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는 지금 뭐 이제 사형수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부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이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물이 있으면 여기 물에 예를 들어서 청산가리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도 여기는 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에 여기를 마시든 여기를 마시든 어디를 마시든 전체가 오염돼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태를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뭐 예수존자 불신종 얘기를 할 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는 중요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더 많은 설명이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사실 다 오염되어 있어서 다 그냥 이제 자연인으로 가면은 다 이제 영원한
멸망과 심판 아래 사실 놓여진 건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신약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것과 같은 건데 마치 이제 내가 중립 상태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내가 막 이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니까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내 상태를 모르니까 네,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어쨌든 저도 조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도 지금 하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케이. 자, 죄라는 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중독성과 보상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죄를 지을 때 예를 들면 한번 뭐 요즘에 마약 문제가 많이 불거졌잖아요. 수리남에도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걸 제가 봤고 이제 그 마약이라는 게 사람을 결국에는 폐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죄가 이제 마약에와도 같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극소량이 필요해요. 근데 좋은 거 뭐냐 이게 즉각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하죠. 항상 그 정도의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많은 양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보상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은 죄의 권세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면은 죄라는 것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가 즉각적인 보상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한번 뭐 마약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점점 폐인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유혹하고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방식들이 뭐냐면은 당장의 만족감을 주니까, 당장의 어떤 기쁨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택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자범죄들이 믿는 사람한테는 사중상태 중에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바로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좋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깊은 절망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죄가 주는 이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 페이퍼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련된 이야기 보시면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실존적인 공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막연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분리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러한 것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인간들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타락된 상태는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사형 무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내 살 문제가 나 영원한 이 죄 문제, 심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복음이라는 거 왜 복음이냐면 그거를 위해서 막 인간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신성과 인성인데, 자
보세요. 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죽음이라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죽음이라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근데 이 인간의 죄를 대신, 예를 들어서 사형수의 죄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그 존재는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이시냐 하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신성 부분은 뭐냐면 죄가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아담 이래로 다 이제 100% 제가 오염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성 얘기가 사실 여기 이제 페이퍼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인 분이 인간의 이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십자가에서 그 죄의 책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실은 다 조직신학적인 구조인 거예요. 실론, 인죄론, 구원론.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영원한 심판의 상황에 이제 처해졌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셨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다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이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전체의 얘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한번 밑에 한번 보세요. 복음 2 한번 넘겨보세요. 이따가 좀 궁금한 거 좀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보시고, 그 오른쪽부터 보시면 이제 성육신은 자연 발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신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년 동안 율법에 순종하셨는데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수동적 순종은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얘기 전체가 성경이고 복음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은혜에 의하여 믿음도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생이 먼저 일어나고 믿음의 씨앗이 생긴다. 믿음의 씨앗이 생긴다. 이게 뭘까? 이제 세멘피데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복음투에 보면 이 전체가 사실 이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오해한다는 말은 뭘까요? 복음을 오해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행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건 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그 존재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보시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자,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왜 기쁜 소식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선한 일이나 어떤 행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뭔가 보탠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뭔가 이제 우리의 어떠한 걸로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행위 사상, 공모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가 없으신 부분인 신성, 그리고 인간의 대표이신 인성, 조금 어렵죠? 이해돼요? 네. 그거를 다 충족시켜서 우리에게 딱 주셔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겉으로는 10계명의 어떤 도덕법의 내용들, 뭐 살인이나 뭐 이제 도둑질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법이랑 그런 법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더 마음의 법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제 일단 무기한 사형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에게는 비참함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게 없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거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복음을 믿고 있냐는 거죠. 복음을 듣고 있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처음에만 신앙의 변화가 와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청소년들 많이 만나보고 하면은 수련회 때는 막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막 그런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내 감정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 분명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이 부분의 진리, 지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감사의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이렇게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헷갈려서 계속 딴 데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 다음에 행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이렇게 뭔가 대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른 행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의 바른 기초 위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중전가, 친히 이중전가 부분이 이제 교회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거의 이 교회론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전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이라는 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유기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취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의를 취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신론, 인재론, 구원론, 교회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 체계 자체. 근데 이 체계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이 교회로서 존재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어떤 이제 존재가 맞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교회로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에 어떤 잘 몰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막 우리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막 신앙이 막 꼬여 있고, 막 뭔지 잘 모르겠고 막 헤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막 신앙이 예를 들어서 흔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습니다. 나 기도해야 돼요. 그쵸?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복음을 다시 듣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꼬이잖아요. 야, 너 교회 봉사 더 해. 야, 너 뭐 이제 그렇게 해. 뭔가 행위적인 거를 계속 얘기해. 너 뭐 이거 안 했지. 근데 기도하는 건 이제 은혜의 방편 속에서 이제 다음에 나가는 어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 거룩해 지는이라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과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 계속 이제 굴레처럼,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영어 교육 같다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배우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우픈 현실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막 계속 꼬여 있는데, 뭐가 꼬였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은 조금 뭐 한다 싶으면 성가대, 조금 뭐 한다 싶으면은 교회 봉사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내 신앙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 꼬여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믿음이 약해질 때 그거를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근데 다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힘들지. 밥 먹고 이게 힘내고 또 다시 깨지고, 근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지적인 부분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전가 부분을 통해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교회가 된다. 자아가 없고 우리로 존재하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해요. 어려운 이야기고,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고, 이 구원론은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 협약을 하셨다고 해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구속 협약을 하셔서, 성부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제 어떤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몸빵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주여. 자, 성자께서는 이제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고, 성령께서는 이거를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우리의 구원 속에서 성령께서 이 구원의 전 과정을 다 담당하셔서 복음을 듣는데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설교자가 말씀 선포하고, 복음이 이제 성경 말씀 전체라고 했잖아요. 설교자 말씀 선포하면은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도구로서, 인격적이지만 도구로서 사용돼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 거듭남의 상태가,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 과정을 적용하는 과정.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교회로서 존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이 죄의 문제라고 했어요. 죄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애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 그 관계 안에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이제 밥 먹고 이제 얘기하는 사이가 됐어.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다가 하나님이랑 이제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관계의 어떤 룰이라는 것도 이제 인간 세상에도 있고, 거기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그 전 과정이 사실은 나와 있고, 그거를 다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전 과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구원론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께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속 협약을 하셔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담당하시고, 그 사역을 적용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 선포가 있죠.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이 강단에 설 때 자기가 이렇게 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가운데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관계, 기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로서 살아가는 거.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인격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다 행위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봉사하거나 이런 걸로 다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고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그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 안에서 뭔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기 이전에 그 관계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깨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8시 20분인데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끊고 갑시다. 한번 끊고 우리가 여기 들은 내용을 조금 토킹 어바웃하고 생각하셨던 것들을 조금 정리된 부분,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고 저희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한 달 쉬고 갑시다.